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신명기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날 정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 마음 모두고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의 열매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아버지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싹이 자라고 있는지, 그 싹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 있는지 되돌아보고 이 시간 우리들이 게을렀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다잡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태신자의 명단을 저희들이 벽보에 붙여놓고 아버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요, 우리들의 형제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형제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가지되는 고잔제일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 감소가 국가의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 부어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생명의 열매를 다시 한번 부어 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의 고백처럼 저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0년 전 이 불모지 땅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곳에 성전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흙 한 삽, 벽돌 한 장, 철근 한 울 한 울, 나무 한 그루 갖고 가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온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료하셔서 오늘도 이 전을 사모하지만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가 살아 세워지는 고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어렵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일을 맡아 일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타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들 다시 머리 숙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준비하여 오늘도 단에 쓰시는 우리 장동림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아버지 세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참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의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은 세상의 감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아버지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먼저 숙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 전을 굳건히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예배가족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나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특별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감사하라, 그것도 영원한 절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감사가 되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감사하며 사는 삶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가 잘 되고 뭐 여유가 있고 뭐가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이었어요.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며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의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약속의 땅보다 그들은 기근을 피하고 삶이 충족되는 애굽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학대와 괴롭힘, 중노동,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만족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총 모세의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첫 것으로 감사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8절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지키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맥주절인데요. 여기서 만물은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신앙의 바탕에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니까 보리 추수하는 계절에 보리 드리는 게 아니고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생명이 속하여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서 드려지는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기억하고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첫 소산이라는 것은 첫 수확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라는 의미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첫째가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장자. 전 둘째라서 첫째들을 싫어합니다. 둘째는 서러워요. 예전엔 심해, 뭐 저희 때도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좀 그랬어요. 근데 더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냥 장자가 다 가져갔어요, 그죠? 둘째부터는 딸은 뭐 아예 제껴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둘째까지도 안 줘도 그만이었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그만큼 첫째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죠. 첫 것.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죠. 왜 예수님이 귀하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합니다.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구한다, 찾는다, 이것이 뭐부터 해야 돼? 우리 행동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인간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죠. 누구나. 결국 끝으로 가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게 보통의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귀히 여기는 인간이니까 가장 좋은 건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지. 제가 욕심이 많다 그랬죠? 우리 집에서 제가 대장 아닙니까? 저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누가 가져야 돼요? 제가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의 생각은 달라요. 뭐 좋은 거 들어오면 애들 먼저 주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다가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우리 집에서. 어쨌든 인간은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첫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은혜를 알아야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것,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첫 것,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 자들을 교회라고 해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묶여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서 세상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나온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죠, 우리 여전히. 그러나 이미 세상에서 한번 나와본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와 천국을 맛본 자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피땀 흘려 번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이고, 나에게 돌리고, 내 자식에게 돌리고,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드린 것으로, 그것도 물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렸고 내가 얻어낸 것이니까 먼저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이런 걸 누려야 되고, 내가 필요한 걸 채워야 돼요. 그리고 좀 다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대출금 얼마, 뭐 얼마. 그리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렇게 드려놓고도 또 어떻게 해요? 이거 드렸으니까 세상에서 더 풍요로워지게, 쉽게 복받게 해달라고. 이게 자기만을 바라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그 기억대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드리는 믿음,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소산의 감사가 중요한 것은 처음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지 않을 때 오는 재앙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또 재앙,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헌금 떼먹으면 물질에 손실이 나거나 뭐 자녀가 문제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은 우리의 심령의 영적 손실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재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재앙이에요. 물질에 손실이 오는 게 여러분들 재앙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중심에 예수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그것이 재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에는 누굴 드려야 돼요? 예? 맥주 감사 헌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첫 열매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깨닫고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회개하고 깨닫은 것 중에 하나가 첫 열매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었어요.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그 방법이 레인을 구별하여 세운 것이었어요.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레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일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첫 열매를 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그냥 내 삶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 제사장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레인들이 성전 사역에 소홀해졌습니다. 결국 그 신앙의 무너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지, 우리가 끌려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신앙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했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들이 깨닫고 행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소산의 만물 첫 것,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100년 동안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주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귀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우리의 신앙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경배는 예배죠. 경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내 생각 없어야 돼요. 내 의지 없어야 돼요. 내 뜻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예배고 경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대로 해요. 헌금 드리고도 하나님 이렇게 복 주세요. 이렇게 복 주세요. 이렇게 복 주세요. 이렇게 복 주세요. 자기가 다 계산하고 와서 하나님을 막 조정하려고 그래. 아니죠. 드렸어요.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날 이렇게 써주세요. 날 장로로 써주세요. 날 권사로 써주세요. 날 뭐 찬양팀 리더로 써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화장실 청소를 시키든 똥을 푸든 설거지 시키든 뭘 하든 아니면 나가 죽으라고 하든 복음을 전하다 죽으라고 하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물질도 내 생각 내 몸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무엇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혼자 예배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가운데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막 성전 예배당 들어올 때도 조심하고 막 하나님한테는 막 거룩해. 근데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은혜 받고 막 혼자 그냥 막 영적 세계에 막 돌아다니고 빠져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놓고 함께 나누게 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충만하고 나 혼자 믿음 좋고가 아니에요. 다 함께. 이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저 하나 먹여 살리시려고 이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첫 열매가 되었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것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열매됨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나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은 나를 첫 열매로 여기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돈 몇 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늘 우리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봉투에다 헌금 한번 드리면 하나님 됐죠? 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됐죠? 마치 자식이 부모님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밥 한 끼 사주고 효도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원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첫 열매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던 것, 그렇게도 자꾸 잃어버리던 것,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내길 소망합니다. 첫 열매 감사절,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나를 드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맥주감사절은 강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나를 드려야 되니까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것을 드리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것을 드리는 것, 내가 첫 열매란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첫 것이 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는 동안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화려하지 않아도 경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가 우리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주를 위해 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의 살과 피를 떼며 주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기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성찬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께서 나의 생명,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는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활의 신앙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떡을 열겠습니다. 떡을 하나씩 들고 계세요? 이 떡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아멘. 드세요. 아니 아직 잠깐 잔 열어주세요. 하나씩 잔. 이 잔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아멘. 이제 떡부터 하시고 돌아오셔서 잔을 하십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아멘. 이 떡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분잔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가져가세요. 이 잔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아멘. 이 잔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으로만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찬송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임을 늘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 뭐 떡도 있고 요즘에 뭐 특별한 날이나 안 특별한 날이나 늘 밥이 풍성해가지고 어쨌든 식사들 좀 다 같이 하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우리 선교사 초청 예배 꼭 참여하셔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첫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반드시 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니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첫 것으로 첫 열매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